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양화교회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주장과 폭력에 물든 사회이고요. 성경 본문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뒤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향후 200여 년 동안 왕이 없는 불안정한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중앙정부가 없으므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인 사사들이 외적의 침략을 대응하기도 했었고요. 백성들의 송사를 전담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는 때에 따라서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아니면 드보라 사사 같이 훌륭하고 멋진 사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가 그만큼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자기 주장이 난무하고 있었던 시대였었고요. 또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폭력 역시도 난무했었던 시대였었다라고 사사시대를 비판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는 각 지파들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형태로서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의 어떤 영토,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서 가장 중앙지역,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등이 있었던 가장 중앙지역이 가장 최고로 좋은 영토였었는데 이 지역은 힘있는 지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없는 지파들은 단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 스불론 같은 어떤 지파들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파가 바로 단이라고 하는 지파였었습니다. 왜 단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은 단은 자기의 힘도 별로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었는데 바로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블레셋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단지파 사람들의 고충이었었다는 겁니다. 삼손과 같이 굉장히 힘있고 막강한 어떤 사사가 단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때는 단지파가 블레셋과 더불어서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나머지 시기에는 블레셋 사람과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단의 지파 하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비록 우리들에게 분배해 주었지만 이 지역을 지키는데 우리들의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기운이 지날 대로 지나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영토를 버리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 자 누구도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역인 저 북단 지역인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옮기려고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파 회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요.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옮기면 돼 하면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주장으로서 결단을 내렸었을 때 그 뒤에 파생되는 온갖 잘못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었던 바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지도로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북쪽에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자기가 결정을 해서 올라갑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자,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를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집에서 우상들을 뺏어서 다시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제일 북쪽 지역인 라이스란 지역, 훗날 이것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그 지역을 실로의 하나님의 어떤 성막과 더불어서 또 다른 종교의 중심지로서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사사 시대의 어떤 상황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지파의 잘못된 행동과 맞물려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렇게 그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했던 이 행동이 바로 단지파의 사건과 맞물려서 성소의 어떤 역사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미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칩니다. 은 1,100이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날의 수억에 해당되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훔칩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는 은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누가 훔쳐간 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신의 이름으로서 마음껏 저주를 뽑습니다. 자, 얼마나 저주를 뽑았는지 미가가 듣다 못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한테 그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내가 돈을 가져갔다. 여기 있지 않냐? 저주 좀 그만해라 라고 돌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잃은 돈을 찾음을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거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고요.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자, 잃은 돈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신상을 만듭니까? 그리고 왜 자기 집을 신당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자,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차리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보기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사람 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랬었을 때 그는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합니다.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척 한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순서 기다려서 복잡한 어떤 그런 관례와 규례로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었고요. 성경은 바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는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 또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단지파의 사람, 이 둘이 함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둘이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단지파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블레셋과 인접한 지중해 해안 지역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자기의 생각하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는 북쪽 지역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미가의 집에서 여기 굉장히 은으로 부어 만든 좋은 어떤 신상이 있고요. 또 이곳에 제사장도 있고 저 신당이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은 굉장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스러운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장소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정탐한 다음에 600명이나 되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길에, 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전에 신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미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 제사장한테는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내가 개인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 선택해봐라. 어느 게 더 좋으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은 20명 교회 목사 될 것이냐, 아니면 10,000명 교회 목사 될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랬었을 때, 자, 이 당시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을 선택해서,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의 평화스러운 사람들을 폭력으로서 제압하고 그 지역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강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신상을 가지고 커다란 어떤 종교의 어떤 신당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서 데려왔었던 제사장을 그곳에 제사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들이 드리는 이 단지파의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파의 예배 처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예배 처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놨었던 훗날 여로보암 왕 당시에, 자, 종교의 중심지로서 내가 신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것이 예전부터 야곱 시대 때부터 종교 중심지였었던 베델이라는 곳과 그리고 단 지역, 여기가 최고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시작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단지파의 예배 처소가 정말로 중요한 예배 처소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옳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고 세력을 더해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통의 자리를 다 밀어내고 옳지 않은 집단들이 마치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거짓된 모습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이 바로 예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은 당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가 만들어 놓았었던 신상과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것은 겉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봇을 가지고 가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제사장의 에봇을 만든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었고요. 또 그것이 제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게 되면 폭력이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폭력, 이것은 바로 사사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27절에 봤더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도저히 뭐 주변에 외적들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도 뭐 시골 깡촌이기 때문에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쳐서 죽이고 또 그 성물을 불사르면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차지했던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는 오늘날 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인데, 자, 단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물이 뭐 사시사철 그냥 뭐 콸콸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흐르는 물이 나중에 이렇게 폭포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도대체 뭐 몇몇 보기 힘든 정말로 많은 물이 있는 비옥한 지역이 바로 이 단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어요. 왜 분배하지 않았냐면은 이 지역이 정말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고 또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단지파 사람들은 이 지역에 올라가서 그들 멋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 지역을 폭력으로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은 너무도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당시의 타락한 현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봉독할 때 좀 약간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였었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직계 가족이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법규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으로서 점철되어 있고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바로 그 지파를 위해서 봉사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죽은 지 몇 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자와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어떤 이런 정말 뭐 한마디로 해서 말이 안 나오는 이런 답답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참과 거짓,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얽혀져 있는 바로 이런 지파라도 돈만 주면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단의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훗날 여로보암에 의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 정말 이런 처참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단의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사 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 우리의 교회는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동하며 무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선 폭력이라도 동원하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귀에게라도 영혼을 팔 준비가 이미 되었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며 교회는 이미 사회의 짐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우리의 어떤 사회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회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암담하고 혼돈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준 위기이다. 너희들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내 뜻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조용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주장과 폭력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폭력, 이것으로 점철된 삶을 우리는 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음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셨던 사랑의 길, 그가 걸어가셨던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길을 조용히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나 세상을 닮으려 하는 교회와 이제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닮으려 하는 교회도 바로 그러한 세상의 뒷공문을 쫓아서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와는 결별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좋아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괴로워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이러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또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양화교회를 지켜보실 것이고 양화교회 너희들 정말 내가 바라는 교회다, 최고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양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고 모든 것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를 보여주시며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으로 그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배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저희들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일 예배도 우리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비대면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주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자, 좋아지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다음 주라도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게 되면은 자, 우리 모두의 안전과 또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양화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건강 모습으로서 자,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누구보다도 더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써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은혜 듬뿍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교회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만을 걸어가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